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참 막막하죠. 내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쓰며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 기도는 왜 들어주시지 않냐며, 그리고 이 정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지 않느냐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센병 걸린 남자는 조금 다르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받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센병 걸린 이 남자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5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이 무엇이냐, 질병관리청에 검색을 해보았더니요, 한센간균에 의해 발병되는 만성 감염병이며 피부 말초신경의 주 병변을 일으키는 면역학적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피부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피딱지와 출혈이 있으며 감각을 잃거나 반대로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병이 악화되면은 피부가 썩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겉으로 광범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기에도 너무 어려운 병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한센병을 율법으로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먼저는 한센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자신을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또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지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센병 환자 앞을 지나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피부 질환을 가진 자들을 부정한 자들로 규정했습니다.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한 자들로 규정했습니다. 만약 허락 없이 성 안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때문에 한센병에 걸린 남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절하며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전에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 주여가 여기서도 같은 주여, 퀴리에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2가지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내 뜻을 꺾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남자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실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동안 그 오랫동안 피부병과 또 염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때부터 마침 들었던 설교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했던 그 기도를 저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고쳐주시기 전까지 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고쳐주실 때까지 계속 여기서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네, 얌전히 일어나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네, 잠도 잘 잤고요. 네. 그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것은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고쳐달라고 때를 써도 모자랄 판에 한센병 걸린 이 남자는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분노하며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때로는 찬양하며, 또 때로는 구구절절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뜻을 꺾는 가장 성숙한 고백,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어쩌면 가장 간절하고 급박한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빨리 말하고 고쳐달라고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내 의지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이 말은 체념의 말이 아니에요. 주여 원하시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결국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니까요. 뭐 원하시면 해주세요. 의 말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또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는지 어떻게 어디서 주님을 만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볼 때 주를 향한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을 들어볼 때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과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깔려 있죠. 그에 대한 답변이 5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들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실 손 안 대고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옮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한 남자가 주의 뜻을 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지금 이때에 그가 치유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신 뜻대로 병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도 눈여겨봐야 하고, 또 이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용기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나의 뜻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이폰. 저도 아이폰 쓰는데요. 혹시 아이폰 쓰시면서 에어드랍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고 나만 에어드랍을 켜고 공유하면 전송이 되나요? 네, 안 되죠. 상대의 뜻도 좀 헤아려 봐야 합니다. 네, 상대도 에어드랍을 일단 켜고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뭐 페어링을 누르든지 뭐 수락을 누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송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뜻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뭐에 여러분 어떤 제목을 넣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는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치료받은 이 남자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도 좋다는 그 확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진 밖에 살고 있던 한센병 환자가 치료받았을 경우 바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외되었던 그가 공동체로 다시 당당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료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기대할 것입니다. 저 능력의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구나. 이것을 경계하셨는데 15절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모였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남자는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는요. 그 기쁜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광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피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십니다. 이 남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묻고 행한다면 평화롭습니다. 또 순적합니다. 반면에 내 뜻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어딘지 모르게 삐걱대죠. 네, 아쉽게도 이 남자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한번 물어보렴. 내가
응답해 줄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뜻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 모두는요, 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해야 합니다. 취업, 연애, 또 진로의 문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을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조율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떼쓰고 치열하게 간구할 때가 있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면 또 응답이 더디었다면 한번 방법을 바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님의 귀에 또 피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뜻을 피력하기보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